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와 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을 걷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우리 영혼을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든 세상이 깨어나듯 우리 영혼도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기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염려와 걱정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어제 선포된 주일 예배 말씀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손이 하나님께 바치는 손, 가질 수 있음에도 가지지 않는 손, 나그네를 대접하는 손,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는 손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도 병자를 고치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번영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분열이 치유되어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역 협상과 관세 문제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범죄와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교육 현장이 올바로 세워져 다음 세대가 건전한 가치관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한반도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탈장으로 오늘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령의 나이로 전신 마취를 하지 못하고 부분 마취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증 없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술 후에도 잘 회복되셔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아내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뇌종양 수술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발견된 뇌종양이 목 뒤에 있어 귀가 점차 들리지 않고 뇌경색 증상으로 복용하는 항혈전제로 인해 수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니 주님께서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술로 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취의 과정 또한 지켜주셔서 잘 깨어나게 하시고 의식도 명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투병하셨던 남편을 돌보며 자신의 몸은 보살필 수 없었던 권사님께서 주님 품에 남편을 안겨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주님께서 이길 능력을 주심을 믿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의료진들의 모든 판단에 총명함을 더하셔서 권사님의 건강에 가장 알맞는 수술과 약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수술과 모든 회복 과정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탈장 수술을 받으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복막염과 장폐색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긴급히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진행되는 탈장 수술의 마취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에 괴사나 염증이 없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하늘의 지혜와 세밀한 능력을 더하셔서 수술 없이 모든 과정이 실수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수술 이후에도 회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와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개혁자이자 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했던 왕 요시야가 그만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애굽 왕 바로느고와의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가 없지요. 성경을 읽는 독자 중에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선한 왕이라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오래 살면서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와 더불어 요시야 왕이 그래도 참 선한 왕, 참 착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요시야 왕의 업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책 발견과 종교 개혁입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다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회개를 하죠.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고 그렇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진정한 신앙의 부흥을 이끌어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업적은 철저한 우상의 척결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그리고 또 1월 성신을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던 이방 신상들까지도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흔적까지도 완전하게 뿌리 뽑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세 번째 업적은 유월절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사사시대로부터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를 통틀어서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회복을 요즘 말로 바꾸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요시야를 통해 유다 백성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의 업적들이 있었지만 그는 전쟁터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는 이 요시야 왕의 비극적인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 싸움은 아주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제국이 있었죠.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쇠락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 자리를 찬탈하고자 했던 신흥 강국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거든요. 그 신흥 강국 중에 대표적인 두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과 애굽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저 북쪽에서 아주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남쪽에 있었던 애굽은 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쇠락하고 있었던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진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두 제국의 충돌 사이에 이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과 남쪽에 있었던 이 애굽이라는 두 제국의 충돌 사이에 이 유다가 지금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대하 35장에 따르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군대는 유다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저 북쪽에서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의 목적지는 갈그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한 것이죠. 그냥 조용하게 유다 땅을 지나가게만 할 테니 그것을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왜 이 애굽 군대의 진군을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아수르 제국의 재기를 두려워했을 가능성입니다. 그 당시 지금 이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애굽과 아수르가 같이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수르가 계속 이 유다를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다시 힘을 얻게 된다면 또다시 이 유다를 괴롭히게 되겠죠. 아마도 요시야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아주 호전적인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애굽이 만약에 전쟁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바벨론을 물리친다고 한다면 이 애굽의 영향력이 저 북쪽의 그 메소포타미아 전역에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 당시 남유다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던 요시야에게는 이것이 큰 외교적인 정치적인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애굽 군대가 유다 땅을 지나가는 것을 유다의 국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군대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유다 땅을 지나가야 됐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대규모의 군대가 우리 영토를 지나간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허락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마도 요시야는 이것은 우리의 국권을 유린하는 행위다, 우리 백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요시야는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진군을 막았습니다. 나름 합리적이죠. 그리고 선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의 이런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우리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본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그 유다의 죄악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 계속해서 그들은 죄악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시야는 보기 드물게 선한 왕이었고, 그리고 유다를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의로운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의 죽음은 외교적 실패가 아닙니다. 군사력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야의 죽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요시야는 분명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것이 선한 의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틀린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겸손히 순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인생의 발걸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 33절까지는 여호아하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야가 죽자 유다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요시야를 이어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삽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백성들입니다. 사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큰 인물을 굳이 꼽자면 그의 형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장자를 제쳐버리고 여호아하스를 세운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선지자의 뜻을 구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폐위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최선을 다해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개혁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젊고 패기 있는 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을까? 33절 말씀입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를 결박하여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굴욕적인 장면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게 되는 이 굴욕적인 상황, 게다가 엄청난 벌금까지 맞게 되지요. 금 100달란트면 은 100달란트면 은 3.4톤이고 금 1달란트면 금이 34kg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악한 왕 여호아하스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어지는 34절과 35절은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엘리야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제 상황은 더 충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폐위되자 애굽 왕은 그의 형 엘리야김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외국의 왕이 유다의 왕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선택해서 세웠어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외국의 왕이 유다의 왕을 세웠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의 주권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게다가 이름까지 바꿉니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너는 식민국의 왕이다. 내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게 담겨진 뜻이 되겠죠.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35절에 나타난 여호야김의 행동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 여호야김은 아까 부과된 벌금이 있었죠. 그 벌금을 바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징수하였더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나가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세금을 걷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나가스라는 단어의 뜻은 압제하며 빼앗다, 혹독하게 착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야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왕이 외국 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국민들을,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유다의 세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그는 의로운 왕이었지만, 선한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여호아하스, 그는 악한 왕이었고 3개월 만에 폐위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외세의 힘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도 결국 백성을 착취하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왕, 섬김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